일본 북부 지방을 여행하고 동경에 다시 돌아와 신세진 수녀원에 갔더니 미치코는 양복 2벌과 기타 의류를 골고루 갖추어 두툼한 편지 한 통과 같이 수녀에게 맡기고 갔다. 수녀는 내 방에 들어와 그 여자가 이것을 맡기고 울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너무나 가련했다면서 그 여자의 부탁이니 꼭 가지고 가시라는 당부하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미치코의 선물을 쳐다보고 앉아있으려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신부되어 첫 번의 축하객, 첫 번의 축하연을 열어준 여자, 첫 번으로 축하 예물을 두고 간 여자, 이별 후 양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여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미치코의 두툼한 편지를 뜯어봤다. 그 내용을 대강 추리면 나와 나가사키 종착역에서 이별한 후 그의 부모들은 결혼을 강요했다. 그렇지만 값진 진주를 손에 들었다가 그 진주를 잃고 그 진주 대신 모래알을 손에 쥐는 듯한 마음이 들어 부모님에 간곡하기도 하고 위협적이기도 한 결혼 강요를 물리치며 살았다는 것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도 한번 마음의 순정을 바쳤는데 그 순정을 다른 사람에게 바친다는 것은 양심과 의리가 용서치 않아 결혼할 수 없었고 한번 바친 마음의 순정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겠다는 결심만 굳어져 가는데 뜻밖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만리 타국의 외톨이가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당에 가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그래도 하늘 아래 이 지구 어느 모퉁이에 살고 있을 그분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신부님에게 마음을 의탁하고 사는 미치코가 아니고 기도와 희생으로 신부님을 뒤에서 밀어주는 미치코가 될 것을 신부님이 제단 앞에 엎드렸을 때 결심했고 하느님께 맹세했다고 하며 자기의 솔직한 심정은 신부님이 되지 않고 어느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천리고 말리고 달려가 그 여자를 물리치고 이 값진 진주는 내 것이라고 되찾고만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죽을 때까지 신부님이 계신 곳을 찾지도 않고 세상 떠날 때까지는 편지를 하지도 말며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살자는 간곡한 부탁으로 편지를 끝맺었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나 자신도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복잡하고 심란하기만 한 채 형님과 일본 남부 지방의 여행을 계속했다. 형님과 예정된 여행을 마치고 2년 만에 집에 들어섰다. 어머니께 어머니 나 신부 됐어요 하며 인사드리니 냉정한 태도로 쳐다보시지도 않았다. 형님이 신부될 때는 너무도 좋다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시던 분이 이렇게도 냉정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시며 신부된 것이 장한 것이 아니에요. 자랑거리도 못 돼요. 착하고 열심하고 거룩한 신부 노릇하는 것이 장하고 자랑스러운 거요 라고 하셨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숨을 쉬시며 혼잣말 같이 하셨다. 신부돼서 첫 번째로 어머님한테 톡톡한 훈계 말씀을 들었다. 어머님 그래도 강복 받으셔야지요 했더니 눈물을 닦으시며 장계하시고 강복을 받으시고 울먹이는 음성으로 아멘 하시었다. 곧바로 초대 교구장 김스대왕 주교께서 전주 본당에서 일하라는 명을 하셔서 본당에 취임했다. 31년 전 전주는 시내의 본당 하나였다. 전주를 중심으로 28개 공소에 신자는 2,000명인데 전동 본당 하나였다. 최민순 유황 신부는 교구 경영인 해성 보통학교 교장 임무를 주로 맡고 나는 본당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전동 본당에서 본격적인 신부 생활이 시작되며 애송이 사제로서의 고민은 시작됐다. 한번 고백 성사를 주기 시작하면 100명, 200명은 성사를 보고야 나를 놓아주곤 했다. 나는 본래 숫자나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결점이 있는 반면에 들은 것, 읽은 것은 그 무엇이나 잘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다. 200이고 300이고 고백 성사를 주면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그 죄들 중에서 하나도 잊지 못하는 데서 나의 고민과 고통이 시작됐다. 몇백 명의 고백 성사를 주고 나면 내 머리는 들은 죄로 빠개지고 터질 정도로 꽉 차서 나 자신 전체가 죄 덩어리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다. 자나깨나 내 머리는 죄로 꽉 차서 이것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도 소용없고 주먹으로 머리를 갈겨도 효과가 나지 않고 야밤중에 성당을 뺑뺑 돌며 미친 사람처럼 뛰어도 쓸데없고
술을 마시면 잊을까 해서 침실에서 몰래 마실 줄 모르는 술을 마셔도 가슴만 타오르고 정신은 말똥말똥해지고 머릿속의 죄들은 몸부림치는지 서로 전쟁을 하는지 아니면 재즈에 맞추어 댄스를 하는지 나의 신경을 무자비하게 자극한다. 그럴 때면 두 다리를 뻗고 통곡을 했다. 죄 없는 베개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그래도 소용없어 찬물로 머리를 씻고 또 씻어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고백성사를 주고도 시침이 뚝 떼고 태어나기만 한 최 신부가 부러웠다. 신부되면 다 이런 공경을 누구나 겪는 것인가? 이럴 줄 알았다면 신부 안 될 것을 이러고서야 일생을 어떻게 사나 하고 생각하니 앞길이 캄캄하기만 했다. 고백소만 쳐다봐도 징그럽기만 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 들어가야만 하는 나의 신세가 비참했다. 죄를 잊지 못하는 괴로움도 지독했지만 단지 윤리신학에서 교회법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문자로만 배운 죄들이 아니고 죄를 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죄들은 나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나의 심정을 자극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러고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밑바닥의 죄악상과 인생 이면의 어둡고 비참한 부패상을 듣고 또 들을 때 전신의 힘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인생이 지겨워지고 사람이 징그럽도록 싫어지기만 했다. 교회법에는 고백성사 때 들은 죄는 직접이나 간접으로 남에게나 본인에게 표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눈치도 보이지 못하게 하는 생명을 걸고 하는 절대 비밀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징그럽게 무서웠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선 얼굴부터 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니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고 안 들은 것 같이 시치미를 뚝 뗄 수가 있나. 나의 생리는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생리였다. 고백성사를 본 교우가 나를 만나서 나의 기색이 이상한 것을 보고 저 신부가 내 고백한 죄 때문에 저렇게 기색이 달라졌나 생각할까 몸이 떨리도록 무서웠다. 남의 속도 모르고 젊은 여자들이 신부님, 신부님 하며 따르려고 접근해 올 때는 딱 질색이었다. 국리 끝에 교우들이 인사를 해도 먼 산만 바라보고 교우들 옆을 지날 때는 수단 자락에서 바람이 일도록 다니고 친절하게 접근해 오면 한두 마디로 용건을 처리해서 내보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에 몇 번을 만나도 누구더라 하고 물어보며 지냈다. 얼마 가지 않아 교우들은 갖은 별명과 비난 공격을 한 몸에다 퍼부었다. 먼 산 바라보기, 쌀쌀이, 눈뜬 장님, 호랑이, 교만하다, 쌀쌀하다, 수단 자락에서 찬바람이 인다, 옆을 보지 않는다, 신부 되길 잘했지, 어떤 여자인지 큰 꽉지 물릴 뻔했지, 저 신부는 꼭 시베리아 벌판이야. 별의별 소리로 비난 공격을 내게 집중시켜도 나의 생활 태도를 달리할 수 없었다. 고백성사 때 들은 죄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긴커녕 점점 성사를 많이 주는 비례로 더 커졌기 때문이다. 속에서는 들은 죄들이 잊혀지지 않고 주야로 나를 괴롭히고 남의 속도 모르는 교우들의 비난 공격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하니 견딜 수가 없어 미칠 것만 같았다. 밤중이면 몇 번이고 제단 앞에 엎드려 울기도 하고 애원도 하고 이 고통을 다른 고통으로 바꾸어 달라고 주님께 떼를 쓰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아무 대꾸도 하시지 않았다. 이 심정이 고백성사의 비밀을 해칠까 두려워 어느 신부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기막힌 처지였다. 참다 못해 동경에 있는 나의 지도 신부였던 고사로 신부님께 나의 고통을 편지로 호소했다.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고 실망적인 애원도 했다. 그 신부님은 즉시 회답하시기를 내 머리가 특수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리라고 생각했고 멀지 않아 너의 호소의 편지가 오리라 기다렸다고 하셨다. 그런 고통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차차 나아질 것이고 그 고통이 없어질 때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 내 영혼은 무서운 위험에 휩싸이고 많은 그리고 무서운 유감을 당할 것이다 하시는 예언 비슷한 답장을 주시며 위로하셨다. 애송이 사제의 고민은 또 있었다. 몇 대를 믿어온 교우라고 나는 교회에 무엇을 했다고 또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앞장 세우고 교우답지 않은 신자답지 않은 짓만 하고 아무 의욕도 없이 조상 전래의 종교를 습관적으로 믿고 신부들 앞에 알랑거리며 신부와 교회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 입히는 교우들을 상대로 주일마다 장작 패듯이 그들 말대로 장작 패는 식의 강론을 열과 성을 다해서 계속했다. 막 사정없이 꺼릴 것 없이 자신만만하게 내려팼다.
그 결과는 역시 비난과 공격의 화살을 내 몸에 겨누었다. 강론도 할 줄 모르며 소리만 버럭버럭 지른다. 강론도 못하는 주제에 손만 휙휙 내젓는다. 저 말은 나보고 하는 말이다. 저 신부는 왜 내게 눈을 부라리냐. 성당 꺼지겠다. 무서워 그 강론 못 듣겠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비난을 퍼부었다. 날이 갈수록 나의 심정은 괴롭기만 했다. 고백성사로 지독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고 강론도 번번이 효과 없이 비난만 사니 애송이로는 감당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주님은 나를 당신 제단으로 이끄실 테 그만큼 고통을 주시고 가혹한 시련으로 나를 매질하셨는데 당신의 대리자로 당신 제단에 세워놓으시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기치 않은 고통과 실패로 내게 매질만 하시니 주님은 너무하신다고 원망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다. 가을 판공성사를 주러 28일간의 예정으로 길을 떠났다. 애송이의 첫 행차이다. 이부자리와 제이도구, 한살림을 노련한 복사 할아버지의 준비로 두 짐꾼을 지워가지고 그 뒤를 불안과 호기심을 아는 채 덜렁덜렁 따라갔다. 본당에서 환영 못 받으니 공소 가서나 환영을 받아볼 욕심으로 기대에 차서 첫 공소에 도착했다. 경험이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전혀 캄캄하기만 했다. 맹꽁이 콧구멍만한 아래 옷방에 60명가량의 남녀노소의 교우들이 꽉 들어차 내 무릎과 애들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비좁아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앞줄에 앉은 애들을 보니 10여 살이 넘었는데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순나체였다. 그래도 태연하게 앉아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모두 내 입만 쳐다보았다. 밥상이 들어오자 공소 교우들은 신부 식사하는 것 구경한다고 아래 옷방에 꽉 들어앉아 있고 애들은 벌거벗은 채 내 밥상에 무릎을 대고 바싹 앉아 밥상의 음식과 나의 얼굴을 부산하게 살폈다. 허연 쌀밥을 한라산같이 높이 쌓아 올렸고 반찬은 그 어느 것을 보나 고추 이상으로 빨갛게만 만들어 보기만 해도 겁이 났다. 12년간 외국으로 다니느라고 우리 음식을 못 먹어서 짜고 매운 것을 못 먹는 나 자신을 한탄했다. 숟갈을 들기는 들었으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한라산 같은 밥이 금방 허물어질 것만 같아 망설이다 맨 꼭대기에 조심조심 구멍을 파며 먹기 시작하자 밥숟갈이 올라갈 적 내려올 적 모든 교우들의 시선이 따르고 있었다. 반찬 하나를 입에 넣으니 벌이 혓바닥을 쏘는지 입안에 불이 났는지 따갑고 뜨겁고 얼얼해서 참기 어려운데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돈다. 몇 숟갈 뜨고 상을 물리려고 하니 모두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저렇게 맛있는 것을 왜 안 먹나 1년에 한 번 맛보는 저 하얗고 맛있고 기름지고 야들야들한 쌀밥을 왜 안 먹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산간 벽촌에 찾아왔는데 밤이 깊도록 내 귀에다 죄를 불어넣었다. 내 머리는 죄로 꽉 차 더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도 잊지 못하는 죄들을 마구 밀어넣으니 나는 어쩌란 말인가. 차라리 내 머리가 깨지든지 구멍이라도 뚫리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모든 죄들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첫 공소의 첫날 밤 너무도 지루하고 긴 밤이었다. 자리에 누우니 빈대, 벼룩, 이가 총 공격을 개시하고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독하고 구역질나게 하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앉았다 누웠다 밖으로 들락날락 하는데 동네 개들은 악착스럽게 짖어댄다. 이렇게 밤을 새우고 첫 새벽에 섭섭히 생각하는 교우들을 뒤에 남기고 40리 길을 걸어야 다음 공소에 가기 때문에 걸음을 재촉했다. 가는 공소마다 침식의 고통을 겪는 생활이 계속되는데 5 공소를 마치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 탓인지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었고 전신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다. 성사를 주면서도 강론을 하면서도 밤을 새면서도 긁으면 긁을수록 환장하게 가려웠다. 이 상태로 미사를 지내는데 성체를 이룬 손이니 긁을 수는 없고 가렵기는 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알고 보니 몸에 올린 것이었다. 위는 쓰리고 기운은 없고 몸은 울마 가렵기는 해서 공소 보는 것을 중단하고 본당에 돌아왔으나 아직도 22개의 공소를 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 같았다. 진찰하니 며칠새의 위궤양에 걸렸고 몸에 옮았다. 피부병은 치료됐지만 위병은 그 후 10여 년을 앓았다. 고해성사로 고통을 당하고 강론으로는 교우들의 비난을 받고 본당에서의 대인관계는
나 자신의 고통을 덜려고 쌓아 올린 장벽이 가로막고 공소는 공소대로 어렵기만 하고 이 일을 어찌하나 생각하니 한심하기만 했다. 이런 것이 무슨 신부냐 하는 비난을 나 자신에게 돌릴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선배 신부님들도 다 이런 괴롭고 어려운 코스를 지냈나 생각하니 그분들이 부럽기만 했다. 애송이 사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것이 없고 불안하고 괴롭고 어려웠다. 자연히 신부 생활 자체에 염증을 느끼고 걷잡을 수 없는 실증과 주체 못하는 고독을 느끼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완전히 잃고 허탈 상태에 빠져 세상 만사가 귀찮기만 했다. 신부 되기 직전에 꾸미고 다듬었던 사제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가슴에 품었던 푸르기만 하던 꿈과 희망은 간 곳이 없다. 권태롭기만 한 생활을 되풀이하는 햇병아리 애송이 사제의 고민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신부는 세상을 하직하려는 교우들에게 불려다니는 사람이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바람이 불건 밤이고 낮이고 가릴 것 없이 오라는 대로 달려가야만 한다.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마지막 눈을 감으려는 숨막히고도 급박하고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죽음을 이마에 맞대고 헐떡이는 사람을 찾아가는 신부가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신성하지도 않고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다. 병자에게 불려가 고통, 슬픔, 말 못할 실망을 느끼는 사람이다. 전주에서 40리 바뀐 긴 산골짜기를 기어 들어가는 공소에 장질 부사가 퍼졌는데 지금 같은 위생시설이나 방역 대책이 없던 31년 전이라 걷잡을 수 없이 전염병이 휩쓸어도 속수무책이었고 그야말로 운명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나는 이 공소에 거의 날마다 어떤 때는 밤중에도 달려가야 했다. 한 집에 들어서니 윗방, 아랫방, 건넌방 모두 환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제각기 죽는다고 비명을 올리니 발을 들여놓을 자리도 없다. 방마다 찾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뒤적이며 고백성사를 주는데 한 방에 여럿이 누워 뒹구니 환자의 입에다 귀를 바싹 대고 죄를 들을 때 열병을 앓는 환자들이라 입에서 내뿜는 열기는 나의 정신을 아찔하게 하고 특히 여자들은 머리가 수세미가 되고 눈은 무섭게 충혈되고 입은 타서 새까맣고 열에 복받쳐 몸을 이리저리 뒹굴며 알아듣지도 못할 헛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 그에게 어떻게 고백성사를 줄 수 있겠는가. 종보성사를 줄 때 정신없이 달려들어 나의 멱살을 쥐고 늘어지며 이를 부두둑 갈고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소리소리 지르니 대체 이 딱하고 기막힌 사연을 어찌하는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 겁에 질려 쳐다보면 금방 눈을 뒤집으며 예수 마리아도 찾을 새도 없이 그대로 죽어간다. 이럴 때 나의 심정은 속이 시원하도록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을 뿐이다. 옆집에 들어가니 어제 종보받은 남편이 밤새 앓다가 죽어 윗목으로 밀려있고 그 부인은 아랫목에서 정신없이 앓고 있었다. 송장은 수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험상스러운 모양으로 나뒹굴고 무엇을 못 잊어선지 눈을 감지도 못하고 그 큰 눈을 화등장같이 뜨고 있는데 차마 볼 수 없어 덮어주려고 방구석을 찾아보니 걸레가 다 된 이불 조각은 아랫목에 환자가 걸치고 있어 가려줄 것도 없었다. 젖먹이 아기는 정신없는 엄마의 젖가슴을 파고들며 울어대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우는 아기를 밀어 제치고 종부를 주는데 환자는 벌써 임종을 시작하고 밀려나간 아기는 죽는다고 악착같이 울고 뒹굴었다. 그 무정한 엄마는 아니 그 몹쓸 병마는 엄마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어린 것이 저렇게 악작스럽게 울고 몸부림치는데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고 말없이 누워있기만 하니 나는 눈물이 가리워 보이지를 않았다. 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기 시작하는 엄마의 젖가슴을 파고들며 울어대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나도 울음이 복받쳐 눈물이 쏟아졌다. 우는 아기를 번쩍 들여다 멀리 놓으면 죽는다고 울어대며 송장 엄마한테로만 악을 쓰고 기어가니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는 그 어린 것을 한쪽 팔에 안고 한쪽 손에 가방을 들고 다른 병자 집으로 가는데 내게 안긴 아기는 발버둥을 치며 대롱대롱 매달려 내 귀가 찢어지도록 울어댔다. 집집이 환자요 송장이니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처지였다. 나는 슬펐다. 나는 아기를 옆에 끼고 종부 가방을 한 손에 든 채 하늘을 우러러보며 울었다. 옆집에서 다 죽어간 할머니가 기어 나오며 아기는 나에게 맡기고 얼른 집에 들어가 30년 냉담한 내 아들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목매인 호소를 했다.
단장에 애원을 했다. 달려 들어가니 30년 냉담했다는 그 아들은 송장과 송장 사이에 끼어 이미 숨을 거두고 흉측하고 무섭게도 눈을 부라리고 입은 벌린 채 잔뜩 웅크리고 죽어 있었다. 그의 이마에 석류를 바르고 종부를 주는 나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고 전신의 힘은 어디로 다 빠져나갔는지 갱신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은 무섭기만 했으나 그의 영혼이 어찌 됐을까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고통이요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이 고통과 슬픔은 영혼 하나 놓쳤나 하는 실망과 애통을 가져본 신부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온 동네를 집집이 드나들며 송장과 환자들을 주무르다 밤 10시에야 온종일 굶은 채 그 어미 아비를 잃은 아기를 자전거 뒤에 싣고 울거나 말거나 40리 밤길을 혼자 달렸다. 전주가 가까워지자 허기가 져서 그런지 지쳐서 그런지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지를 않았다. 할 수 없이 자전거와 종부 가방을 길가에 버리고 그 어린 것을 업고 오다 쉬고 오다 주저앉으며 겨우 길가에 있는 교우지 문을 두드리다 아기와 함께 쓰러져 아기도 나도 인사불성이 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아기는 여자 품꾼 2사람을 사서 서울 명동 수녀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보냈다. 아직 지침과 고통과 슬픔을 털고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날 밤중에 시내에서 종부가 났다. 모든 준비를 하고 나를 청하러 온 사람에게 걸어갈 힘이 없으니 인력거를 부르라고 했더니 얼마 멀지 않으니 걸어가자고 했다. 그는 힘이 좋아 종부 가방을 든 채 손살같이 달려가니 따라갈 도리가 없었다. 멀리 가서 기다리다 안 오면 다시 돌아와 얼른 가자고 재촉을 했다. 분통이 터지는 대로 하면 그놈을 당장 후려 갈기고 발로 내지르고 싶지만 그런 기력도 없고 가슴에는 성체를 모셨으니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에게 이끌리다시피 해서 가보니 환자는 이미 숨졌고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났다. 들어가 이마에만 종부 성사를 주었다. 이웃에 사는 교우 할머니가 가까이 와 50년 이상 냉담하고 살다가 저렇게 갑자기 죽었다고 걱정을 했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나 곧 땅에 주저앉을 것 같이 몹시 현기증을 느껴 할머니에게 나를 성당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다. 그 할머니가 부축해서 골목길을 나와 인력거로 나를 본당에 데리고 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나 그 다음에는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다행이었다. 맑은 정신이라면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니 젊은 부인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씻기기도 전에 임종하려 했다. 방에 들어서니 피비린내는 코를 찌르는데 고백성사 줄 시간도 없어 급히 종부를 주는데 눈을 감았다. 아기를 피투성이로 그대로 두고 눈을 감다니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세상에 이런 딱한 일이 또 어디 있나. 죽은 엄마의 영혼도 걱정이지만 한쪽 구석에 밀어박혀 꼬물거리는 어린 생명이 피눈물 나도록 불쌍하기만 했다. 어느 집에 갔더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아래 옷방으로 자녀들이 꽉 들어차 임종을 돕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환자는 벽을 향해 싹 돌아 누우며 가라니까 하고 사력을 다해서 악을 바락 쓰며 끝까지 성사 받기를 거절하고 듣기에 징그러운 소리를 지르며 온 전신을 뒤틀다 그대로 나를 외면하고 저주하며 죽었다.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되는 것 같이 무겁고 죽는 사람한테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나의 마음은 고통스럽다 못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런 가슴을 안고 돌아와 침실에서 2 다리를 뻗고 울어도 땅을 쳐도 괴롭기만 하고 슬프기만 했다. 내가 살아생전 만나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렇게도 나를 원수와 같이 외면하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저주만 퍼붓다 죽을 것이 뭐람. 생각할수록 분하고 섭섭하기 짝이 없었다. 대체로 종부 성사를 받은 환자들 중 아무런 뉘우침도 두려움도 준비도 열심도 없이 무심하게 성사를 받은 사람이 10중 8구는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식을 갖추어 성사를 주고 돌아와도 마음은 불안하고 감당기 어려움만치 허전하다. 귀중한 것을 잃은 심정이다. 전염병이 창궐했던 공소의 한 달을 주야로 쫓아다니며 죽을 둥 살 둥 온갖 안간힘을 썼더니 내게는 기막히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렇게도 고백성사 때 들은 죄를 잊지 못해 미칠 지경으로 고통당했는데 그것이 놀라우리만큼 깨끗이 없어졌다. 사재경을 염하기가 무섭게 깨끗이 상쾌하리만치 없어지는 것이다.
마치 전혀 안 들은 것과도 같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하리만큼 기뻤고 좋고 어찌할 줄을 몰라 그저 주님께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왔다. 주님이 주신 큰 은총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만일 일생을 그렇게 지낸다면 벌써 미쳤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이다. 신부는 앓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 그러나 신부도 육신을 가질 인간이라 그럴 수는 없어 질병과 의식주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을 느껴야 하고 때로는 남모르는 슬픔도 멋보아야만 하는 신세이다. 밤중에 갑자기 목이 말라도 곤란하다. 고나게 세상 모르고 자는 식당 사람들을 깨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 그렇다고 자다 말고 문이 잠겨있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덜그럭거리며 물을 찾아 마실 수도 없다. 집에서 클 때는 어머님이 아무리 고나게 주무셔도 어머니 나 물 하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시어 물을 떠다 갈증이 풀리도록 마시게 해주시면서도 아무런 불평도 짜증도 안 내시는데 식당 사람은 밤중에 물은 왜 찾으신대 하며 중얼거리기가 일쑤요. 밤중에 신부 혼자 자는 방에 여자가 들어오기도 어렵다. 밤중에 아파도 곤란하다. 역시 아무나 부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외로운 신세이다. 어느 날 새벽 침대에서 일어나는 찰나에 벼랑간 머리가 획 흔들리는 것 같더니 침상 밑에 나가 떨어졌다. 천장을 보니 무서우리만치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 돌고 내 전신이 깊은 데로 끝없이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고 어지러워 침대 다리를 붙들어도 소용이 없고 찍소리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은 가물가물하고 몸은 자유를 잃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밖에서는 미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늦잠 자고 안 일어난다고만 원망을 하는지 중얼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으나 사람 살리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외롭고도 괴로운 신세였다. 옆에 누가 있다면 이렇게도 외롭고 괴롭고 위험한 공경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신부는 병중에 있으면 특이한 괴로움을 당한다. 열성 있고 수다스러운 여교우들은 선의의 봉사를 한다고 부산을 떨고 그 주변의 다른 여교우들은 눈꼴 사납다고 눈이 셀쭉하고 여교우들이 덤벼 이러쿵저러쿵 하면 식당 사람들은 토라지고 체면도 분수도 없이 신부 방에 들락거리며 열성을 표시할 때 교우들은 그의 뒤통수에 대고 비난을 퍼붓다 결국 신부에게까지 화살을 겨누고 이상하고 흉측한 억측에서 괴상망측한 풍설과 낭설을 퍼뜨린다. 병이 중할수록 갖가지 약이 좋다고 그 약을 쓰자고 자기가 주장하는 약을 쓰자고 의견이 맞서고 주장이 충돌할 때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신부뿐이다. 전동 성당에 온 지 반년도 못 되어 고열에 시달리고 원일 모를 병에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맬 때 일이다. 정성껏 시중드는 여교우를 뒤에서 비난하고 비난하는 그 여교우들을 공격하고 공격하는 그 여교우들에게는 남자 회장들은 엄포를 놓고 멀리 서서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교우들은 저 사람들 까딱하다 신부 잡지 하는 염려를 하며 신부를 싸고 도는 사람들을 원망도 하고 조소도 했다. 정신이 들어 이 눈치를 채고 일절 옆에 사람을 근접시키지도 않고 방에 들여놓지도 않았다. 나는 방 안에서 외롭고 불편하고 밖에서는 인정머리 없다고 남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죽자고 힘썼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갖가지 원성과 불평이 들끓었다. 신부는 병들면 이렇게도 괴롭고 외롭고 슬프다. 특수한 사람들의 지나친 친절과 성의를 받아들이면 주변의 교우들은 시기와 불평과 조소를 하고 때로는 신부와 어떻더라 하는 억측에 모함을 하고 그러다 그 지나친 친절과 성의와 호의를 물리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섭섭함과 동시에 분격하고 멸시와 천시를 당한 것 같이 또 나발을 불어대니 받지도 못하고 물리치지도 못하니 이런 딱한 틈바구니에 낀 나의 신세가 괴롭고 외롭고 슬펐다. 신부는 앓지 않고 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 않을 터인데 이렇게 자주 알아야 하는 약하고 허약한 육신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나이가 1살 2살 많아지며 더 심해지기만 하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젊은 시절에는 음식과 의복에 지나치게 까다롭기만 했다. 혼자 사는 주제에 건방지다고 하리만큼 까다로우니 식모들이 부지할 수 없어 1년이면 수십 명이 들락거렸다. 사람은 뻔질나게 갈아드니 식성은 더욱 까탈을 부렸고 몸은 그만큼 쇠약해졌다.
나는 비장한 결심을 했다. 들어도 못 들은 채, 보아도 못 본 채, 알아도 모르는 채 쓰다 달다 말없이 먹고 살자 마음먹었다. 한 주일이 가고 두 주일이 가도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일 없이 지냈다. 이렇게 살아도 식모들은 또 반발했고 여전히 사람이 붙지를 않았다. 세상에 재미가 없어 못 살겠다고, 저렇게 말도 없으니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저렇게도 정이 없으니 어떻게 사느냐고 가지가지 불평과 불만을 남기고 자기들의 갈 길을 찾아갔다. 식모를 가까이 하면 교우들은 색안경을 쓰고 감시하며 너무 친하다고 수군거리고, 멀리하면 재미없고 인정없다고 도망치고, 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도 괴롭히나. 하도 속이 상해 모든 것을 차버리고 혼자 자취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교우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 자취는 하시지 말라고 항의가 들어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문을 걸어 잠그고 애꿎은 베개를 두들기며 울어도 몸부림을 쳐도 시원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도 혼자 사는 몸뚱이는 의식주에 있어 남모르는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지니고 산다. 주님의 제단에서 미사 성제를 지내는 신부를 신자들은 거룩하다고 하지만 제단을 내려선 사제는 인간 밑바닥에 있는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당하고 더 겪고 더 느껴야 하는 것이다.